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년 동안 참 금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탄절 날 밤 10시 KBS 1TV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군요. 여러분이 보셔서 시청률이 7.8%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참 주기철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일제의 식민 정책에 반대해서 싸웠던 민족 운동가, 독립 운동가,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사참배의 폭풍 아래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한, 단호히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 특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주 목사님처럼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 절하는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에 주 목사님처럼 여러 번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을까? 침략자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던 시대에 홀로 끝까지 저항했던 그분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사각오라는 단어를 되풀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권형만 PD, 주님께 온전히 붙잡힘을 받지 않고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재정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찍어야 되고, 한국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 있지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카메라맨도 올라가야 되고, 또 주 목사님을 대역하는 배우도 올라가야 되고, PD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작가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영화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극장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게 이제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그분의 생각, 꼭 이런 것들은 꼭 이 화면에 넣고 싶었는데 못 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건 1시간이고 영화는 최소한 거의 2시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이 권영만 PD를 초청해서 우리 금요, 전교인 금요기도회 같은 때에 이분의 간증을 좀 같이 나눴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던 그 어떤 강력한 의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분이 그 이제 1시간 속에 보면 고문을 당하면서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문당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그거예요. 언제 받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순사들과 일본의 군인들이 예배석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방해를 놓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아가고 별짓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잖아요.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형무소에 끌려 들어가서 형무소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순교의 잔을 마실 때까지 거기까지 간 것이다. 예배다. 우리가 2015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 믿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날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어떻게 예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먼저는 예배입니다. 항상 먼저는 예배예요. 우리가 늘 2016년도에도 예배가 먼저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단지 하나의 순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장차올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천국 도성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찬송의 제사라는 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찬미의 찬송의 제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15절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격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연 겁니다. 이게 산길이에요. 산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찬송의 제사다. 그게 찬송의 제사.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역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예배에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예배 속에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습니까?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점은 금년 한 해 동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점검하는 시간. 목사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예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예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받는 것도 있지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개신교는 예배는 자꾸만 받는 것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통해서 뭔가 가슴이 뜨끈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 예배 헛들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설교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천주교 예배는 드리는 데에 힘을 써요.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각하는 분들이 좀 지각하지 않도록 한 10분 일찍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찬송은요, 찬송과 노래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노래는 나를 위한 거예요. 노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줘요.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져요.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불러서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나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찬송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도에도 간증문 쓰는 것, 경건일기 쓰는 것, 그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경건일기를 쓰고 간증문을 쓰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문 쓰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가지고 경건일기 쓰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우리 찬송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세요? 선행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두 날개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찬송이라고 하는 날개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요?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예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섬김이에요.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의 날개.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그 신앙이 비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면서 왜 내 신앙이 이럴까?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은 어떻게 보면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나눔의 삶을 실천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선행과 나눔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로 할 수 있다. 인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습관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인관계 형성에도 좋은 통로여 수단인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의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CEO라고 한다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올림픽을 위해서 태릉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메달을 딸 만한 선수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냥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메달이 저절로 따집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요. 그런데 선수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메달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인사 잘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수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인사 잘하면 메달 딴다. 이게 선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수촌 안에 선수들은 다 뭘 잘해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인사 잘하고, 감독, 코치에게 인사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보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왜냐하면 인사를 잘하면 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선수들의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뭐죠? 메달이에요. 메달을 따야 연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와,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잘하면 뭘 메달을 드릴 수도 없고 예, 2016년도에는 여러분 좀 서로 인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대폰을 주셨을까?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요, 이게 뭐 회식이 있어가지고 늦어져도 아내한테 연락하려니 뛰어나가서 전화통 붙잡고 가서 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전화 박스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냥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분위기가 전화를 못할 형편이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 카톡으로 보내면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여보, 오늘 내가 부득이해서 늦어지니까 먼저 자, 미안해. 보내는 거죠.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 가정에서도요, 부부끼리도요, 서로 여보, 나 다녀올게. 예, 잘 다녀오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도, 아버지,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어떤 기업에서요, 그 직원들을 훈련하면서 4가지 P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프라이드죠. 긍지를 가져라. 일에 대한 긍지. 2번째는 패션입니다. 열정을 가져라. 3번째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자세로 일해라. 4번째는 프로페셔널,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인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인사 안 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도 붙잡고 인사하고 저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딱 눈에 띄잖아요. 오, 쓸만한 청년이네. 그래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디 알곤이라는 분이 진짜 부자 되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서 읽어봤더니,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진짜 부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수년 동안 많은 물질을 상속했던 가정들을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100몇 층 빌딩 짓는 그 동네 보세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개망신이잖아요. 이게 형제들끼리만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면요, 그 다음에 손자대, 증손자대에 가면서 이 형제간의 집안이 원수가 되잖아요. 이런 원수가 됐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죠. 신앙을.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누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주님, 주인님, 나 그런 일 없었는데요. 내가 언제 주인님께서 헐벗었을 때 먹은 것을 드렸고 입혔고, 나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슬로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는 이런 섬긴다 그러면 뭘 큰 걸 세계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하고, 근데 지금은 순교당할 때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서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질서를 지키는 거죠.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결국 이제 2016년도에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일기도 쓰고,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주보에 보면 뭐 이렇게 생활, 교회 생활 체크표도 있고, 이건 뭐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뭐지요? 가정이 깨지면서 그 깨진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자녀들, 이 자녀들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이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물론 나를 위하는 거죠.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이런 일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애써야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 속에 어떻게 살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찬송의 제사를 예배입니다. 하나의 날개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행과 나눔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셔서 2016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이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